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함께 나눕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냐?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로 가장한 야곱이 아니라 야곱 그대로. 어쩌면 이제서야 이삭이 깨달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after all 야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들로 야곱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이게 그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에서 대신에 받은 축복, 그리고 야곱 그 자체로 받은 축복.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집을 떠난 야곱에게 세 번째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복의 약속.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은혜롭습니다. 지금 장면, 이 순간 야곱에게는 가장 어려운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밖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야곱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나 했을까요? 그러지 못한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의 가장 낮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늘 그 가운데 임하셔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낯익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만날 외삼촌도 어머니의 오빠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야곱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모습은 외로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아올 때까지 늘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가 가장 원했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과 같이 외로운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본 그 모습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은 잠시 잠깐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서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